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는 내용이지요. 아론과 아들들이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에 불러서 연락하셨습니다. 연락하셨다는 증거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신 그 불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고 향로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지요. 다른 불로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바로 그날 그들은 그 현장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분향의 행위는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기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분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에 불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불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원리이지요. 이 원리를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원한이나 욕구나 정욕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그랬다가는 구약 시대 같으면 죽음의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해본들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욕심으로 드린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 정하신 법이라고 한다면 만년, 천년,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곡식 제사란 식물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지요. 밀가루나 보리가루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에 올립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 중에서 한 움큼만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곡식 제물의 몫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가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식을 왜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으로부터 물질의 은혜가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도록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누가 모를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한 곳조차도 어느 순간 잊어먹어서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이렇게 뒤늦게 깨달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입술로 하나하나 자세히 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물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모세가 지금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지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받아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몫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받으라는 것이지요. 음식을 잘 먹으면 자신의 육신의 살이 되듯이 믿음도 굳게 잡으면 자기 영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믿으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드는 예물로 드린 가슴 부위에 분리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다른 제사들을 모두 드린 후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이제 형제들과 이웃들과도 화목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지요. 그리고 제물 중에서 가슴 부분, 그러니까 가슴 부분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슴 부분, 뒷다리, 오른쪽 뒤편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식 제물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화목 제물에도 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곡식 제물 중에 음식은 남자만 먹을 수 있었고 화목 제물의 음식은 여자들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면입니다. 어쨌든 곡식 제물에도 제사장 몫이 있고 화목 제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합당한 선물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해주십니다. 16절 보면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할 때에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야영지 밖, 진 밖의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의 제물을 먹는다,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제물 제물 역시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다라고 할 때 제사장도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제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음식을 살펴보면 곡식 제사나 화목 제사는 일부분이고 남을 위한 속죄 제사는 피와 기름을 제외한 거의 전부가 음식이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무 중 속죄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속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음식을 불태워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모세가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자신들의 음식으로 삼아야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드린 제사만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18절 보면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때는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처럼 어느 개인을 위한 일반적인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을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에요. 따라서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야단을 맞게 된 것이죠. 그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이 사실은 약간 어려워요, 이게. 네. 이게 언뜻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의 문장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론의 말인즉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여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속죄 제물을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 나온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죄를 지어 죽은 상태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하도록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흔들린다 안 흔들려? 전혀 안 들려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두 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이 안 팠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거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잠시 뒤로 유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주신 권리도 절제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아론의 자발적 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못했는데 권리도 절제하겠다는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의무는 외면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을 부르짖을 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한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겼던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자신의 의무는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권리도 양보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론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의 정신은 거꾸로예요. 법은 너가 가진 개인의 권리는 포기할지언정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의무는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 못한 자신들이 귀한 음식을 먹는 권리만은 제대로 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겠느냐라고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아름다운 아론의 자세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규칙은 그 절차와 규정은 위반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배함은 전혀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아론의 마음을 모세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도 율법보다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근신하는 모습은 앞으로의 실수를 예방하도록 자신들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세속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심이 잘못되어 의식적으로 범죄한 것과 중심은 바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범죄한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허물은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느 때나, 즉 어느 때나 천년 전,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규례를 지킨다 해도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무지하여 실수한 것은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통하여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그들은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무엇을 주지시키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것들에 취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외부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종일토록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쳤을 때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하는데 혹시 그것이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지는 성의 없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희생이었음을, 그것은 용서였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 속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몸에 배어진 그런 삶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과 또 저들이 일하는 곳과 저들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웃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